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초기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전체를 기도하는 교회로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예전에는 주기도문하고 딱 마치고 모두 다 집에 돌아가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찬양하고 함께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쭉 들어가면서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예배의 형식을 좀 바꾸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개인 기도할 때 잔잔한 찬양이 배경음악으로 깔리게 되었고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마치고 그냥 빨리 집에 가셔도 되고, 그래도 나는 남아서 좀 기도를 하고 싶다, 짧은 시간이라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단 10분이라도 남아서 기도하라는 취지에서 순서를 이렇게 바꾼 거죠.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강단 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목사님 시키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농촌교회. 여러분,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면 농촌교회는 신발 벗고 강단에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20년 전이었으면 시골교회 분위기 대충 어떻는지 좀 느낌 오죠. 평신도들이 강단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곳은 목사님들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주로 수요 기도회 마치고 난 다음에 강단에 올라가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에 제가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의 형식을 바꾼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촌교회의 어르신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파격적인 것을 시행한 이유는 교회 전체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다는 소원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이 친히 수요 기도회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한 시간씩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사역을 같이 시작했을 때인데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침에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오후에 사역을 하다가 좀 마음이 답답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었고 새벽 기도도 가서 늘 이렇게 기도했었고,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참 많이 받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역 초기 때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참 행복하게 사역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일들이 막 생기면서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몸이 힘들어지고 또 사역이 막 꼬여지기 시작했다고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기에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역 초창기 때는 이랬었다고요.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제자 훈련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신도 훈련이 교회 안에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전부 다 그렇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훈련이 강화되어져 있는 교회 가보면 기도가 좀 약하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안에 기도 모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고요. 수요 기도회도 나름 굉장히 뜨겁게 수요 기도회가 진행됐었거든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모임도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 대학부 친구들은 금요일 날 다른 교회에서 하는 철학 기도회 형식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약하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큰 교회에 가보면, 조직이 잘 갖추어진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기도회가 진행될 때마다 기도회를 진행하는 담당 사역자가 기도 제목을 다 제시해 줍니다. 기도 제목을 딱 제시해 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 안에는 항상 교회 중요한 행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올라가 있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계속 진행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제시해 주는 기도 제목 가지고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 시간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와,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회가 파면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불풀이 흩어져서 이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호산나 교회 사역할 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깊이 기도하고 싶은데 계속 주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고 남아서 개인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쭉 집중해서 들어가면 또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하고 이렇게 있으면 기도에 잘 집중이 안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9년을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9년을 사역하다가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그게 뭐냐면 개척하고 난 이후에 오전 시간 전부를 저의 경건 생활에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났죠? 개척하고 난 다음에 3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의 개척 사역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전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했을 때 막힘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해 가려고 발버둥치고, 여러분, 이렇게 3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가끔씩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참 변화되기 어렵구나 라는 걸 발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조금이라도 바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3년을 지나는 동안에 제가 3년 전보다는 좀 더 성도다워졌고 3년 전보다는 좀 더 목사다워졌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굉장히 변화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내 평생의 목회가 이렇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면 우리 성도들도 같이 잘 따라오겠구나. 그것 때문에 기뻤고 행복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오전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간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일이 많아지면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일을 굉장히 많이 나누어 드리고 계속해서 저는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에 집중하면서 제가 살아 있어야 결국엔 여러분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요 기도에 나와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고 또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20년 동안이나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계속 살았죠. 그렇게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블레셋이 자기들을 괴롭힙니다. 결국에는 그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나만을 섬기면 내가 그들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줄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스타로 신들을 다 내어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미스바 성회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나 이틀 정도 하고 끝났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거의 대부분 미스바로 다 모여들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회개했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울부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철저한 돌이킴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처지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거의 지금 미스바로 다 모였어. 그런데 잠깐 모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주일 이상 계속 모여서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어. 여러분, 블레셋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리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2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 막 괴롭혔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것들이 지금 전쟁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갑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생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이 미스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일을 꾸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먼저 그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가 진격해서 미스바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고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우리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면서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이 성회가 지속되었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 성회가 지속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고요. 블레셋이 미스바로 진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참고 말씀으로 살펴본 말씀 중에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을 듣지 못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또한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비극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는 그때부터 이 비극이 시작되어졌거든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죄가 우리를 뒤덮고 있을 동안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통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회복 없이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므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그 관계 회복,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된 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기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2017년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제가 기도의 정의를 굉장히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그 사람과 굉장히 자주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해집니까? 그 사람과 가까워지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한 곳에서 계속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워졌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블레셋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2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끊어져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집중해서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과 그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블레셋을 통해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 관계가 가까워져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딱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가까워지면 좋겠다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운전할 때 기도하세요.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십시오. 수요 기도에 나와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진지하게 나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나와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역시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나타나는데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네들이 기도하면 되지 왜 사무엘에게 또 부탁을 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듣고 번제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 또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에서 전투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전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죠? 여러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얼룩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은 조금도 되돌아보고 회개하거나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신 우리는 선민이다 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기도하지도 않았고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언약궤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여 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진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또 바알이나 아스다롯 신들에게 가서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예전처럼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들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갖고 자기의 모습이 어떻는지 깨달아갖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자신들의 내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와 기도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랑 자꾸 만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어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꾸 만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내가 너 왜 만들었는지 아나? 내가 너를 왜 창조했는지 아니? 너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가 예배 드리면 나는 너의 예배 드리는 그곳에 내가 임재할 거야. 내가 그곳에 좌정할 거야. 너의 예배를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구나 경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경험들이 쌓여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똑같은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했죠. 여러분, 대화할 때 얼굴 안 보고 대화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렇죠? 네, 얼굴 안 보고 이렇게 대화하는 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정상적인 대화는 항상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확신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변화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자주 대면할 수 있으면 좋겠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들려온 그 음성을 붙들고 순종하며 몸부림쳤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 출발점이 수요 기도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대로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더니 그들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끔 성경에서 큰 우레와 번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만 살펴봐도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분인날을 이긴 한나의 찬양시가 2장에 보면 쭉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찬양시에 우레와 번개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가 찬양하고 있다고요. 한나 힘으로는 분인나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우레와 번개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14절 말씀 보면 사울을 이긴 다윗이 하나님을 우레와 번개에 빗대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으로 사울 왕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했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고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로 역사하셔서 나를 사울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것이 다윗 왕의 찬양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로 역사하심으로 블레셋이 우리를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스바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그냥 물리치는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1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기울여서 쭉 다시 읽어보십시오.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무기도 없고 전쟁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건 그냥 기도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전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블레셋의 영향력이 아주 크게 미치고 있었던 국경 근처에 백갈까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이 전투 이후에 예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갔던 영토인 에그론과 가드까지 회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심지어는 14절 말씀 뒷부분에 아모리 족속까지도 평화하면서 지냈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들의 소원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때까지 괴롭힘을 받았는데 이제 그만, 그 일이 그만 멈춰지는 것.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소원함이 오늘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보다 차고 넘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우리의 요구와 소원에 중점을 두고 그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요구와 소원이 응답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포커스가 완전 달라.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거 그거 있어야 될 줄로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세상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연결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부터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나와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 그게 제일 급해. 그게 최고야. 그리고 네가 나의 좋은 백성 되어 가는 것. 그거면 모든 것 다 끝나는 거야. 네 안에 그런 소원함이 있다면 너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다 채울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원함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소원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소원함을 가지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냥 덤으로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의 포커스에 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관심이 모아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든 간에, 그것이 나의 감정과 관련된 것이든 간에, 나의 필요와 관련된 것이든 간에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기도라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더 굳건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되었어요. 이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응답의 경험이 쌓여가는 이 사람에게 믿음의 문제에 시험이 닥쳐왔을 때 이 사람 믿음이 흔들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으면서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가 계속 어려워요 라고 말하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쉬운데 기도가 계속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좋은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믿음 없음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는 문제죠?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 좀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거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은 왜 그렇죠? 기도가 훈련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늘 평상시에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기도회에서부터 그 기도 훈련의 첫 출발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다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가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변화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